네, 다윗의 얘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래 붙여봤습니다. 왕이 된 남자.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 있는데 지금 왕을 내려오라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개심도 하고 소원도 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권력으로 여러분 두려움으로 막 눌러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어요. 인간이었지만 피조물이었지만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나님 마음은 참 서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왕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왕과 다른 개념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개념은요 사사나 선지자나 같은 신앙의 지도자의 연장선상에서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왕처럼 권력을 유지하고 막 부려먹고 사람들을 없애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건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바로 왕으로 안 세우시고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은 어차피 왕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걸로 착각하고 그 왕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그렇죠?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가차없이 그죠?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왕의 어떤 그런 자격은요 다윗보다 사울이 더 뛰어났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일어났으면 절대 왕이 못했을 겁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컸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위만큼 더 있대잖아요. 전쟁을 왕은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키도 컸어야 돼요. 그런 조건을 용모와 키를 봤을 때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었죠.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누가 더 하나님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실패한 왕이지만 그 실패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오늘 보니까 왕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옵니다. 10대 후반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10대 후반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나이는 몇 살이라고 오늘 보면 나옵니까? 30살입니다. 거의 한 14, 5년 정도를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수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야 될까요? 사울은 바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기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다윗에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고요 우리도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의 뜻이 뭡니까? 마음심의 가운데, 그렇죠? 우리 마음의 가운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운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중심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제 7명, 그 위에 형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그와 다윗 총 8명 중에서 왕으로 한 명을 세우시는데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중심을 보셨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외모를 본답니다. 외모를 보면요 첫째가 왕감이에요. 그도 얼굴이 좋고요 키도 큽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는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7형들은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면 뭐도 하고 뭐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냥 양치는 목동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10몇 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요 왕의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사실은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의 액션을 통하여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뭐로 열린다고요? 순종의 액션, 행동을 통하여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그냥 보상받은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노라 하고 이미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믿고 다윗은요 그가 치는 양치기 그걸 다 그만두고요 왕이 될 때까지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왕을 써서 나 이제 왕이 될 거다고요 믿고 그냥 다 안 하고 놀고 먹을 것 같은데 다윗은요 결코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큼 지금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공부한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예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한다. 믿었어요. 이제 믿고 그다음부터 잠만 잤어요. 수업 시간에도 잠을 잤어요. 학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 만져맞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100점 맞았을까요? 결과는 빵점이에요. 믿음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책을 펴고 책상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책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우연히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가 궁금해하니까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10대이기 때문에 군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는다 해서 다윗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없습니다. 다윗을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을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대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또 다윗은요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 그냥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요 뒤에서는 그냥 누리고 논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나 가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로 와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해주라고 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지방에 가서요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도망자 생활 자체를 이제 마감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두 분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가서 한 번만에 두 번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에 저 사울을 찔러서 죽일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그 왕 사울을 자기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말립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만약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신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10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약속대로 세워주셨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뭐냐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노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야고보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나요? 안 열리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들면 역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면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호랑이를 이길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정신만 차려보세요. 그럼 고통이 2배가 됩니다. 맞지 않나요? 누군가 호랑이를 대신 잡아주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정신만 차리면요, 여러분 두려움도 2배고 고통도 2배입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역전할 수 있는 건 위기보다 더 큰 능력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자,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10년 넘게 살아갑니다. 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신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한 것은요 돈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어요, 친구도 아니었어요, 배경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구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한 10년 넘게 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도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좀 누리며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울도 추격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시글락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은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모이고 식구도 늘어납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잠시 시글락을 떠납니다. 그때 아말렉이 알고 그 지역을 공격합니다. 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불타서 사라진 자기들의 집, 밭, 논, 그리고 가족과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가 딱 되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멍 때립니다. 그리고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한없이 웁니다. 그냥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니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인들이요, 군사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분내고 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추격해서 데리고 오고 그들을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들이 가족이 사람 죽은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간다 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놓고 울었던 겁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기는 역전됩니다. 아무런 방법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위기가 역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이 무리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찾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소망의 빛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서 그냥 절망하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소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다윗과 600명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추격했고 그들을 이겼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고 플러스 알파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여 뭐가 생겼을까요? 절대 신뢰, 절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를 포기하느냐,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순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삶이 더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위기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조차도 긴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판단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늘 좋으면 다행인데 믿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사탄은 그때 나에게 마음에 유혹도 합니다. 그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열심히 잘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았지만 갑자기 위기가 나를 만나기 싫은데도 지고 와서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은 당황하거나 불안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마을이 다 불탔어요. 가족은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염려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 감사할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어려움의 내용은 정도는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이 또 뭐 건강 문제 또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에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고 여러분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역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다윗은 10몇 년간 그것도 고생 경상도 말로 고생 바가지랍니다. 오히려 그런 고생 미리 할 것 같으면 알았으면 나 왕이 안 돼요. 나 왕 싫어요. 할 정도로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단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싫다고 도망가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이런 믿음의 단련을 받는 걸 싫어해서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 믿지 않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믿었던 거는 환경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까봐 뭐가 나아서요? 가면 가서 더 힘들어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졌으면은 다윗이 물리쳤던 다윗이 수없는 전쟁에서 죽였던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면 가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히 보면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회를 보면
기니아 집사라고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상한 반점 있는 집사님 있죠. 저건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더래요. 왜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니까. 부모가 놓고 고아원에 버리고 갔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기니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죠? 아니요. 결혼을 앞두고요, 얼굴에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 반쪽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 살을 채우기 위해서 갈목과 엉덩이와 허벅지 살을 떼다 붙여야 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자리에 저 기니아 집사를 세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대신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대신 얘기했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지금 얼굴이 찌그러지고 점이 있지만 엄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믿음을 만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가능성도 안 보이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을 보세요. 중심을 본다. 그죠? 자, 믿음의 열매는 순종의 액션을 통하여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역전할 수 있다. 이거 굳이 왕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건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나님 더 높아지고 덜 높아지고 이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성공을 해서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무슨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자녀를 인정받아요. 부모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 자녀니까 내 걸 다 주고 싶은 거지 거기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은혜와 그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가는 길이 같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환경과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